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바위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해드릴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제목이 생각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아주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반드시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땅 옆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땅이 비옥해야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짜기의 하류에 있는 산과 산 사이에서 흘러내려온 이 토사에 의해서 비옥한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곳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은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지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토사들이 쌓여서 그곳에서 아주 곡창지대를 이루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또 고대의 사람들이나 옛날 분들은 그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하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산 아래 골짜기 토사들이 만들어 놓은 비옥한 경지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모래 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바위로 되어 있는 높은 산 위, 곡식을 얻고 먹을 음식을 마련하고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산 위지요. 그 높은 산 위에는 산 아래의 비옥한 경지만큼 곡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오늘 말씀하실 때 거기가 바위 위, 반석 위, 바위 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의 특성상 산 아래 골짜기에 살 때는 한 가지 꼭 주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창수는 갑자기 엄청난 양의 비가 산 위에서 내리면 그 물들이 모여 골짜기로 흘러내려와 집들과 그리고 경작들을 갑자기 덮치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계곡으로 놀러 갔다가 폭우가 내려 갑자기 그 폭우에 계곡물이 불어서 고립되거나 그리고 떠내려가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창수를 조심해야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창수는요, 매년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년 또는 4, 5년 사이에 한 번, 그리고 아주 드물게 그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창수 때문에 산 아래 골짜기에 비옥한 땅을 포기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 산 위에서 살 수 없는 노릇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산 위에는 물도 없고 산 위에는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창수 때문에 산 위에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살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비옥한 그 땅에서 사는데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창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수가 날 때 나더라도 산 아래 골짜기에 집을 짓고 비옥한 땅을 경작하며 먹을 곡식들을 얻는 것이 보통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수는 언제 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언젠간 그 창수가 한 번 또는 두 번씩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창수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들의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오면 만성이 돼요. 그래도 그 병이 자주 오면 버틸 수 있는 이 만성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언제 그리고 그 누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힘들어도 음식을 조절해야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대비해 놓고 있어야만 내게 찾아오는 그 병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5장을 지나서 6장을 지나서 7장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산 위에 지은 집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산 아래 골짜기에 지은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그 집을 산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창수가 올 때 떠내려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그날에 창수가 떠밀려 오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마치 마지막 날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비록 그 삶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산 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살지 아니하면 안 돼. 비록 힘들어도 그곳에 집을 지어놓고 준비하며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와 산 위 중 어느 곳이 집 짓기에 수월할까요? 물론 산 아래 골짜기에 짓는 것이 더 쉽겠지요. 산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재를 산 위까지 힘들게 운반하기 때문에 산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권사 세미나 때 우리가 설악산을 갔는데요. 우리 안영학 집사님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를 찍나 이렇게 보니까 지게꾼이 그 지게를 지고 있는 그 지게를 사진으로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을 하는 게 매일같이 그 지게를 지고 식음료를 가지고 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흔들바위까지, 그 다음에 울산바위까지는 모르겠는데 흔들바위까지 매일같이 그 짐을 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 산 골짜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보다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힘드는지를 우리들에게 단편적으로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비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넓은 문이 될 수 있고 마치 언제 창수가 내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 아래 모래 같은 비옥한 땅에서 사는 삶과 같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야 하지요.
다들 편안하게 늦잠도 자고 싶고 다들 편안하게 누워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를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또 화장도 해야 하고 힘들게 교회에 나와야 하고 더 나와 또 교회에 와서 그냥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겠는데 헌신하라고 하고 또 봉사하라고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또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믿음을 처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이렇게 할 바에는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드니? 좀 나 좀 내줘라. 그냥 편안하게 일요일만 되면 좀 집에서 탱자탱자 방글라데시 갔다가 방콕에 갔다가 방글라데시 갔다가 방콕에 갔다가 좀 그랬으면 좀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를 창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길이라면 반드시 어렵더라도 산 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언제 온다고 예약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창수가 언제 온다고 예약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그 창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창수를 대비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그 창수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40대 남자 집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셔서 함께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췌장암이었지요. 췌장암은 암 중에 치사율이 가장 낮은 암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없음을 보호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과 병원에서 1대1로 있을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설명할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그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집사님은 단지 일찍 온 것뿐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이름만 집사님이었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창수를 대비해서 산 위, 바위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있었기에 창수에 대비해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 창수를 맞이하는 꼴이 되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났지만 어떤 확신이나 믿음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영화배우 중에 최고의 별이 떨어졌다라고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성일 씨, 배우 신성일 씨가 향년 81세로 해서 폐암 3기로 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뉴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 창수가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창수가 누구나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덮쳐와도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창수가 닥칠지 모르지만 힘들어도 산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나는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언제 너희에게도 그 창수가 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 비록 그것이 산 위에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내가 살아갈 때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 반석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반석은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위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그 어떤 환난과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반석과도 같은 이 디딤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만 근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여러분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바람과 홍수에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는 축복이 근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근거가 되어질 때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의 삶의 반석이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나갈 때 어떤 감정에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하여 내용이었지요. 저희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에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났더니 그동안 교회와 거짓 목사에 대하여 분별을 제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분별할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약 한 첩 먹은 것 같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 보약을 한 첩 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신앙 안에서 자신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는 말씀이 적용된 것이지요. 모든 판단이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분에게 보여지는 일련의 일들이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그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 놓았는데 그 반석이 이제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정확하게 바르고 그것이 무엇이 거짓인지를 목사님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근거는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집사님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로 신구약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할 겁니다. 2018년 12월 마지막 주간에 신약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2019년 1월에 첫째 주와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구약을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라면 1년에 한 번 이상을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1독 이상을 꼭 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 방향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했습니까? 라고 하면 매년 저는 1년에 1독 한 번은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그 말씀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고 말씀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 최소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 위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믿고 살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여러분들을 지킬 사람이 없고 말씀밖에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것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이지요. 말씀이 나의 생각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나의 계획의 반석이 되고 나의 행동의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산 위에 살는 어려운 삶을 좁은 문이라고 내가 살면서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말씀을 들고 살아간다면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6절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는 시점에서 실제적인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포도원의 큰 아들이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려무나 라고 그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모두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10중 8구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예수님, 산상 위에서 사신 설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는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참 좋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말씀 참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엄청 힘든데 그냥 말씀 좋네. 저 양반 제대로 말씀 잘하네. 그냥 좋네 라고 끝날 때가 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계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가게를 하고 있는 주인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라고 오시는 그 가게 손님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지난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맨날 오면 목사님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없어서 사실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손님이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외상을 잘 갚아요. 외상값을 잘 갚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게 주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외상을 해놓고 그 외상을 갚지 않았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신 이후부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가게에 가서 외상값을 갚아주고 그리고 외상을 짓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가게 주인도 알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 적용할까가 그 말씀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 우리들이 말하는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요약해서 힘들지만 그리고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조금만 늦으면요, 왜 말씀 안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취되어 가고 있구나, 중독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떠나 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마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같이 말씀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며 그리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보내주시는지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저에게 지혜가 되고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의 상황하고 똑같이 이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적용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루에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그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면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오늘도 반응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하나님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노력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그리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리석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짚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산 위에 반석 위에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